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그저 바라고만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선택했는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는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미워하는 것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혐오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로 가는 로드맵처럼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가치를 의지를 다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범함을 넘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3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 즉 말씀이 주는 지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난 환경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주는 지혜란 단지 성경 구절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하는 좋은 책들, 깊이 있는 가르침, 신앙 선배들의 삶에서 얻는 교훈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1세가 된 어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1세가 되었을 때 이미 2배, 3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71년의 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험담이나 하고 실패에 안주하며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5명과 함께한다면 당신 또한 6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기뻐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지식으로 다듬어진 마음을 가져 탁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인생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와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아버지, 멋진 남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의 수준만큼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승리자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생각의 틀,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길 힘, 즉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위대한 결정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 육신의 팔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과 정직이 더 나은 삶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열망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진지해져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행함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올바른 선택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관계를 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특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내 인생 좀 봐. 교회에 빠지더니 더 비참해졌잖아 라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떠날 때 그는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수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실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봅니다. 그들이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옷은 그들이 거쳐온 수많은 싸움의 흉터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일관성을 볼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기도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고 선택의 힘을 통해 위대한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갈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했다면 부디 이 7가지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고 탁월한 영적 진보를 이루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평생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둘째, 더 높은 차원의 신념체계, 즉 더 우월한 가치관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막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당신의 고유한 기여입니다. 넷째,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고백은 단지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친구들에게는 사랑으로 작별을 고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섯째,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욕해 합니다. 핑계를 죽이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원망과 쓴뿌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끝내는 것도 선택입니다. 세대적인 저주를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그저 바라고만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선택했는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는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미워하는 것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혐오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로 가는 로드맵처럼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가치를 의지를 다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범함을 넘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3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 즉 말씀이 주는 지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난 환경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주는 지혜란 단지 성경 구절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하는 좋은 책들, 깊이 있는 가르침, 신앙 선배들의 삶에서 얻는 교훈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1세가 된 어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1세가 되었을 때 이미 2배, 3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71년의 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험담이나 하고 실패에 안주하며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5명과 함께한다면
당신 또한 6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기뻐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지식으로 다듬어진 마음을 가져 탁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인생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와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아버지, 멋진 남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의 수준만큼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승리자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생각의 틀,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길 힘, 즉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위대한 결정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 육신의 팔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과 정직이 더 나은 삶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열망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진지해져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행함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올바른 선택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관계를 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특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내 인생 좀 봐. 교회에 빠지더니 더 비참해졌잖아 라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떠날 때 그는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수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실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봅니다. 그들이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옷은 그들이 거쳐온 수많은 싸움의 흉터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일관성을 볼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기도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고 선택의 힘을 통해 위대한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갈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했다면 부디 이 7가지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고 탁월한 영적 진보를 이루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평생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둘째, 더 높은 차원의 신념체계, 즉 더 우월한 가치관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막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당신의 고유한 기여입니다. 넷째,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고백은 단지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친구들에게는 사랑으로 작별을 고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섯째,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욕해 합니다. 핑계를 죽이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원망과 쓴뿌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끝내는 것도 선택입니다. 세대적인 저주를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그저 바라고만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선택했는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는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미워하는 것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혐오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로 가는 로드맵처럼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가치를 의지를 다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범함을 넘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3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 즉 말씀이 주는 지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난 환경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주는 지혜란 단지 성경 구절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하는 좋은 책들, 깊이 있는 가르침, 신앙 선배들의 삶에서 얻는 교훈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1세가 된 어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1세가 되었을 때 이미 2배, 3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71년의 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험담이나 하고 실패에 안주하며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5명과 함께한다면 당신 또한 6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기뻐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지식으로 다듬어진 마음을 가져 탁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인생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와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아버지, 멋진 남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의 수준만큼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승리자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생각의 틀,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길 힘, 즉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위대한 결정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 육신의 팔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과 정직이 더 나은 삶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열망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진지해져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행함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올바른 선택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관계를 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특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내 인생 좀 봐. 교회에 빠지더니 더 비참해졌잖아 라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떠날 때 그는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수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실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봅니다. 그들이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옷은 그들이 거쳐온 수많은 싸움의 흉터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일관성을 볼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기도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고 선택의 힘을 통해 위대한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갈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했다면 부디 이 7가지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고 탁월한 영적 진보를 이루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평생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둘째, 더 높은 차원의 신념체계, 즉 더 우월한 가치관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막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당신의 고유한 기여입니다. 넷째,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고백은 단지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친구들에게는 사랑으로 작별을 고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섯째,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욕해 합니다. 핑계를 죽이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원망과 쓴뿌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끝내는 것도 선택입니다. 세대적인 저주를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그저 바라고만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선택했는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는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미워하는 것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혐오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로 가는 로드맵처럼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가치를 의지를 다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범함을 넘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3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 즉 말씀이 주는 지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난 환경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주는 지혜란 단지 성경 구절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하는 좋은 책들, 깊이 있는 가르침, 신앙 선배들의 삶에서 얻는 교훈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1세가 된 어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1세가 되었을 때 이미 2배, 3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71년의 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험담이나 하고 실패에 안주하며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5명과 함께한다면 당신 또한 6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기뻐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지식으로 다듬어진 마음을 가져 탁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인생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와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아버지, 멋진 남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의 수준만큼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승리자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생각의 틀,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길 힘, 즉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위대한 결정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 육신의 팔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과 정직이 더 나은 삶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열망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진지해져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행함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올바른 선택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관계를 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특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내 인생 좀 봐. 교회에 빠지더니 더 비참해졌잖아 라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떠날 때 그는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수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실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봅니다. 그들이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옷은 그들이 거쳐온 수많은 싸움의 흉터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일관성을 볼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기도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고 선택의 힘을 통해 위대한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갈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했다면 부디 이 7가지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고 탁월한 영적 진보를 이루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평생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둘째, 더 높은 차원의 신념체계, 즉 더 우월한 가치관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막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당신의 고유한 기여입니다. 넷째,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고백은 단지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친구들에게는 사랑으로 작별을 고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섯째,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욕해 합니다. 핑계를 죽이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기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끝내는 것도 선택입니다.